예, 갈라디아서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편지들 가운데 하나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쓰여진 편지입니다. 연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대략 주후 60년경인 것으로 신학자들은 보고 있고요. 참고로 이 바울 서신은 복음서들보다 훨씬 앞서는 문서입니다. 근데 이제 본문에서 바울이 두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질문 형식은 아니지만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는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셨는가?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내용들은 이 두 가지에 대한 설명,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먼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를 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이유를 설명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 답은 그가 대답하기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죠?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시려고. 여러분도 이미 아시겠지만 이 모세 율법은 그 자체가 뭐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또 법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귀한 것이지만 마치 어린 아이들, 아직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그들 수준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도와주고 또 준비시키기 위한 이런 어떤 초등학문과 비슷한.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이 율법을 몽학 선생이다, 이런 비유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목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걸 통해서 어느 정도 자라나고 준비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된 이후에는 또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 이것이 율법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여기에 목을 매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율법은 오히려 무거운 짐이 돼 버렸습니다. 법을 통해서 자유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종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법 아래 나게 하신 이유는 그렇게 된 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하시려고, 속량하시려고 그랬다. 예컨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거는 귀한 뜻이 있기는 하지만 그 자체가 절대적인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방인한테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나갔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방인들도 먼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더란 말이죠. 그럼 율법의 종로로 타라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다 배경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도 이상하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법 아래 나게 하셨다. 그런데 난 지 8일 만에 부모님과 함께 멀리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셔서 할례를 받으셨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고, 그런 법 가운데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속량하시기 위해서. 근데 이 논리가 예수께서 여자에게서 나신 이유로도 똑같이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왜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느냐? 거기에 대한 이제 설명이 그 다음에 쭉 길게 나와 있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여자에게서 난 자들을 구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바울이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여자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구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은 복음서에서 얘기하는 동정녀 뭐 이런 뜻이 전혀 없는 말이에요. 그냥 여자.
보통 여자를 뜻합니다. 아시다시피 바울은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동정녀, 뭐 처녀 이런 말을 사용하기를 원했더라면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굳이 그냥 보통 여자라는 이런 어휘를 선택해서 사용했는가? 여기에 세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하나는 실수했다. 근데 실수할 가능성은 없어요. 제가 볼 때 거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몰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 갈라디아서가 주후 60년경 정도 연대가 추정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복음서들은 그보다 훨씬 뒤다. 그러니까 주후 60년경이라면은 굉장히 이른 시기예요, 사실. 그러면 아직 그 교회 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에 대한 믿음이 아직 이렇게 생성되기 전이다. 이렇게 이제 신학자들이 보는 경우가 있고요. 또 다른 가능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에 대한 의견들이 한쪽에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거나 동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 서신들을 보면은 우리가 복음서에서 대하는 것 같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이런 얘기는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보통 우리처럼 태어난 예수예요.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법 아래에서 나게 하셨는데 그것은 법 아래 있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함이 있고 또 여자에게서 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함이 있다. 그게 바로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여자에게서 난 자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여자에게서 난 자를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시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두 번째 이 부분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깊이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예수께서 특별한 조건 속에 예외적인 방법으로 오셨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일반적인 믿음에 굉장히 반하고 있지만 동시에 여기에 굉장한 그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동정녀 마리아와 같은 무흠한 정말 하늘에서 방금 내려온 것 같은 거의 천사에 준하는 이러한 사람에게서 온 게 아니라 그저 우리 같은 사람을 통해서 태어나셨다. 구원에게 나셨다. 왜? 그렇게 나고 그렇게 태어난 그렇게 자라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뜻이 지금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딸 삼으시려고 다시 말해서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생각해 보면은 바울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는 마치 진탕에서 피는 연꽃과 비슷한 생각이 들었어요. 연꽃이 이렇게 피어나는데 거기가 아주 진흙이래요. 이렇게 저는 자세히 안 봤는데. 근데 그렇다 그래서 연꽃이 진탕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여인에게서 난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 못 되는 거 아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어떤 생각이 바울의 생각 속에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탕에서 뒹군다고 해서 진탕되는 게 아니듯이 연꽃이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에게서 난다고 해서 뭐 죄인이 된다거나 이런 게 아니죠. 여전히 성령으로 오시고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충분히 성령으로 정말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바울의 이러한 생각이 또 로마서에서도 비슷한 게 이제 연결이 되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7장에 로마서에 보면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이제 이스라엘 얘기하는 겁니다.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한테서 태어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만물 위에 계시다. 그리고 그분은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이게 바울의 신학적인 입장인 거죠. 다시 말해서 바울은 출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그 사람 그릇에 담긴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에게서 났어도 하나님의 영으로 살 수가 있다. 우리 지난번에도 사람 마치 그릇과 같아서 거기에 담긴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존재가 결정된다고 했는데, 지금 바울은 여자에게 나신 하나님의 아들, 사람에 의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그 육신은 오셨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요 또한 동일한 모습으로 태어나고 자라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시고자 그렇게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 같이 연약하고 병들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니까 얼마나 이게 기쁜 소식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말씀을 물론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돼요. 오해 소지가 참 많아요, 이 말씀. 그러나 이 말씀이 결코 여자한테서 나셨으니까 예수님은 죄인이겠네, 말도 안 되는 소지 하지 말아라, 이제 또 이런 식으로 또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뜻이 전혀 아니에요. 여자에게서 나셨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하시죠. 안 그랬다면 그런 여자한테서 나서 또 여러 가지 고통을 경험하면서 클 수밖에 없었던 우리 같은 죄인을 어떻게 이해를 하셨을까? 그죠? 사람에게서 나서 그 사람의 그 모든 문제들을 다 경험하시면서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야말로 여자에게서 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지금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예수 후로는, 그죠?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우리는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딸이에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후라고 했으니까 이전이 있고 이후가 있다는 뜻인데, 나는 지금 그분 이후를 살고 있는가? 아직도 그분 이전의 모습의 어떤 존재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봐야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했으면은, 이건 대단한 가능성인데, 그래, 나를 낳은 여자의 한계와 또 나의 모든 성장 과정의 모든 문제들에 그렇게 묶여 있을 필요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도 그렇게 오셨다면 이건 얼마나 큰 약속의 희망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이라면 나는 과연 그 유업을 누리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 깊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를 한번 이 말씀 따라해 주시면서 우리 한번 이 말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먼저 말씀 읽을게요. 한 줄씩 한번 말씀해 보십시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여자에게서 난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 잠시 묵상하면서 이런 이유로 여자에게서 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성찬을 통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